3월 27일 화요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렛 사셀은 군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리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리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리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함락되는 기록을 듣고 있습니다. 묵상을 계속해 오신 분들은 이 스토리의 전말과 배경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항복할 것을 요구하셨고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가 유다가 빼앗기고 무너질 테니 순순히 항복하면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함락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았던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본인의 계략으로 버티려 해봤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남유다는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도 엄청난 굴욕과 패배의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군사력과 땅과 재산을 서로 취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 국가를 대표하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국가에게 패배하고 점령당했다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가 지금 패배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바룩으로부터 야훼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의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약탈당했습니다.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고대 근동의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지다니 그것도 굉장히 처참하게 성전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그들 앞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 지워버린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그 패배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렇게 믿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성경의 역사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인데 바로 바벨론의 남유다가 함락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풍부하고 깊은 신학과 신앙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신학,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전쟁으로 나라가 잃어버리고 성전이 빼앗기고 우리의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가 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라는 고통 속에서 유다인들이 질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과 그 역사를 그 먼지와도 같은 잿더미 위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유다 폐허 땅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학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오늘 아침 우리가 짧게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까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때로 일어나는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원인이 불분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라는 그 실존적 질문이 우리 안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더미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싹트는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주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예레미야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글로 보는 우리도 당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당한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일인지 글로나마 우리가 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함께 가셨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비로소 깨닫고 배워나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일 때 잿더미와 먼지덩이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와 새싹을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휴일을 마치고 새롭게 일상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